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6절 말씀으로부터 요한복음 6장 16절 말씀으로부터 26절 말씀까지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152쪽에 신약성경 152쪽에 있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현장에서도 성경책을 펴시고 우리 함께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저희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 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가라사대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저희의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섰는 무리가 배 한쪽밖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랴에서 배들이 주의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 예수도 없으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를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어느 때에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아멘. 오늘 매우 어색하지요. 오늘 모든 주의 백성들이 마땅히 현장에서 하나님을 대면하여 예배하여야 함에도 오늘 확진자가 있어 오늘은 성도님들의 건강과 또한 모든 염려를 근심을 없이 하려고 오늘은 이렇게 방송으로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최상의 방법은 아니지만 그러나 있는 처소에서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집중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귀한 은혜를 경험하시면 오늘 큰 은혜가 오늘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채워지리라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제자들은요 오병이어 사건 잘 아시지요?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랐는데 식사 때가 된 거예요. 근데 빈들이라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곳이지요. 또 빌립이 이야기한 대로 돈이 있은들 이 많은 성경에서는 장정의 수 20세 이상입니다. 20세 이상 장정의 수만 5,000명이었더라 하면 여러분들 그 동네에 장날에 나가보면 어린아이들도 있고 아녀자들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있지요. 수많은 군중들이 있을 때에 저들이 기진맥진하였을 때에 예수님께서 어린아이가 마침 먹으려고 준비해온 보리떡 5개와 생선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본문은 12강주리가 남았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런 역사가 있었음에도 바로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인간은요 정말 성경에서 창세기 6장에 7장에 8장에 노아 심판 이후에
그들이 생각하는 것이 언제부터 악하다고 했느냐면 어려서부터 악하죠. 왜 악할까요? 선악을 하는 실과를 먹지 말란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모든 아담 이후에 아담과 같이 선악과를 먹지 아니한 우리에게도 아담과 같은 죄가 있다. 로마서에 바울은 증거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욥기에서 욥이, 다윗이 시편에서 우리는 어머니로부터 어머니 모태로 죄중에 그 어머니 모태에 있었다는 것을 죄중에 있다 그래서 죄중에서 나왔기에 이렇게 죄를 짓고 삽니다. 다윗의 탄식이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내 안에 원하는 선이 있습니다. 착한 일, 기특한 일 하며 살아가고 싶었지만 그런 원치 아니하는 내 안에 악한 일, 하나님 모시기에 좋지 않은 일들을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에 바울은 이렇게 탄식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법에서 나를 건져줄까? 오늘 우리 모두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죄중에 태어난 인생은요, 좋은 걸 봐도 오래 기억하지 못합니다. 은혜를 경험해도 그 은혜를 오래 간직하지 못한다는 말씀이죠. 우리 사랑하는 비전의 영가족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것이 많습니다. 받은 은혜가 너무 크지요. 영원한 불못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이 크신 은혜, 이거는 갚을 수도 없지만 갚으라고 주님이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게 아니라 우리로 사는 날 동안에 기억하라고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를 기억하면 어떤 결과를 가지고 살아야 되냐면 찬송하며 감사하며. 그래서 이사야 43장에서는 내가 내 백성을 지었나니 이는 저들로 찬송케 하시려고. 왜냐하면 찬양하는 천사 가운데 그에게 갖은 진주로 보석으로 꾸며줬지만 그가 교만하여 그가 무역을 잘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하나님만을 찬양하라고 그 자리를, 귀한 자리를 맡겨놨는데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쫓겨남을 받지요. 그래서 그 찬양하는 자리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백성을 지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를 평생토록, 아니 영원토록 찬송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이고 목적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보면, 오늘 본문 중에 본문은 뭐냐면 큰 바람이, 그러니까 오병이어 사건을 금방 잊어버려요. 불과 하루밖에 지나지 않았거든요. 그 떡을 먹은 사람들은 이리저리 예수님을 찾아다닙니다. 없어졌다. 우리가 왕 삼으려고 하는 이 사람이 없어졌다. 그러는 겁니다. 그것은 요한복음 오늘 본문 13절, 이에 거두어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14절, 그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15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은 이 세상에 임금 되려고 오신 분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은요, 임금 되려고, 대통령 되려고 난리지요.
무슨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나오는 것, 우리 국민들이 참 요즘에 보기에 민망스러울 뿐입니다. 억지로 임금을 삼으려는 줄 알고 혼자 산으로 떠나가셨어요. 그리고 야경, 심한 깊은 심야에, 이경이라고 하지요, 성경은. 새벽 한 2시 정도 됩니다. 12시에서 그 2시 사이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시는데요, 이때 오늘 본문에 보면 18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그랬습니다. 똑같은 본문 마태복음 14장 23절을 보면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셨다. 예수님이 혼자 떠나가신 것은 기도하러 떠나가신 거지요. 여러분들, 소란한 세상의 삶 속에 여러분들 주님을 만나는 기도의 자리로 나가시는, 기도의 현장으로 나가시는 은혜도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4장 23절 계속해서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라. 24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를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했다. 누가요? 제자들이. 25절 밤 사경에, 깊은 밤입니다.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 26절 제자들이 그러니까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27절 마태복음 14장 27절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읽을까요?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제목을 한번 복창해 보실까요? 가정에서도 힘있게 함께 복창하시겠습니다. 내니 두려워 말라. 한 번 더요. 내니 두려워 말라. 오늘 본문입니다. 내니 두려워 말라. 예, 에고 에이미라고 합니다. 헬라어. 이것은 출애굽기에서 누구십니까? 모세가 물을 때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러는 거지요. 나는 포도나무요 이러는 거지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내니 두려워 말라. 오늘 우리 사랑하는 비전의 영가족 모든 분들에게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니 두려워 말라. 언젠가 여호수아 1장을 공부하면서 말씀을 전하면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떠나가야 하는, 정탐꾼으로 그 땅을 밟아봤던 여호수아는 그 땅에 10명의 정탐꾼의 부정적 보고에 나오는 것처럼 안악 자손을 우리가 보았는데 아마 우리가 보기에는 그들이 우리가 메뚜기와 정도, 나무에 붙어있는 벌레 정도로 보였을 정도로 큰 민족이 사는 것도 보았습니다. 견고한 성 여리고도 보았습니다. 좋긴 한데 우리가 감히 얻을 수 있는 땅, 이길 수 없는 민족들이 살고 있기에 그 땅을 밟아봤던 여호수아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들, 어제 저녁에 어제 오후에 그 점심때에 빈들의 광야에 허기진 그 군중들을 향하여 어린아이 도시락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로 그들을 배불리 먹였던 그 주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다 잊어버린 거지요. 우리가 신앙을 10년, 20년, 30년 평생을 하여오면서도 어떤 세상의 풍랑이 일어나면, 어떤 파고가 치면 제자들과 똑같습니다.
한치도 틀리지 아니하지요. 그 풍랑 앞에 두려워합니다. 그 견고한 여리고성 앞에 떱니다. 안악조선 앞에 사시나무 떨듯이 한 발짝도 뛸 수 없는, 그게 골리앗 앞에 이스라엘 군대는 나가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나서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해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조롱해도 어느 누구 나갈 수 없는데, 어린 소년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갑니다. 만군의 여호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간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떡을 만들어서 어린아이 도시락으로 수천 명 수만 명을 먹인 그것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찾은 까닭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표적이 뭡니까?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분이 선지자들이 증거한 오리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 그 메시아구나. 표적을 봤다면 이렇게 예수님을 메시아로, 구원자로 그들이 영접했을 텐데, 단순히 육신의 하루 삼시세끼 그걸 해결해 줄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다는 거지요. 제자들까지도 동일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인생의 풍랑 앞에, 큰 바람 앞에,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여러분들의 인생의 앞에 도저히 넘을 수 없는 장애물 앞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니 두려워 말라. 인생의 병마 앞에, 암이요, 코로나요, 그 어떤 병이라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니 두려워 말라. 내 아들아, 두려워 말라. 전능자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오늘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이 유령인가? 늘 말씀드리지만 주님은 바다 위를 걸으시는 겁니다. 우리는 풍랑이 있는 바다 속에 죽지 아니하려고 길을 씁니다. 애를 씁니다. 온 힘을 다해서 노를 저어보지만 이겨낼 수 없습니다. 물은 배 안으로 들어오지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수면 위에, 물 위에 걸어오시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거예요. 노아에 대해서도 말씀드릴 때에 40주야 하늘의 창들이 열리고 땅에 샘이 터지고 온 지구가 물로 뒤덮였습니다. 그 높은 산 8,000m가 되는 히말리아 산맥의 에레비트 산, 거기도 해저에서나 얻을 수 있는 화석이 발견된다고 하니 온 지구가 물에 잠겼어요. 그런데 노아가 만든 방주는 물 위에 떠다닙니다.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창세기 1장 2절. 온 세상이 물로 망할 때에 노아의 방주는 물에 떠다녔습니다. 풍랑이는 바다를 그 사시에, 그 깊은 밤에 제자들이 가버나움으로 건너가려고 할 때에 예수님은 그 밤에 두려워 떠는 제자들에게 물 위를 걸어오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내니 두려워 말라. 오늘도 우리 비전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오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니 두려워 말라. 내니 두려워 말라. 오늘 사랑하는 우리 비전의 영가족 모든 분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내니 두려워 말라, 이것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새겨지기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람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요. 여러분, 우리가 아브람을 너무 잘 공부했습니다마는 아브람도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자들입니다. 창세기 15장의 말씀에 보면 어둠이 음습하고 그 어둠이 음습할 때에 바로 두려워하고 있는 아브람에게 하나님, 창세기 15장 1절,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람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람아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라고 합니다. 나는 너의 방패요, 하나님은 너의 방패다. 오늘 비전의 영가족 여러분들, 하나님 우리의 방패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요. 아브람에게, 두려워하고 있는 아브람에게 두려워 말라 그럽니다. 창세기 26장 20절 말씀에 보면 이제는 이삭의 내용이죠. 아브람은 열조에게로 돌아가고 이삭은 이 시대에도 우물을 파는 일들이 있지요. 아버지 아브람이 팠던 그 우물, 그런데 그랄 목자들이 와서 이삭의 목자와 다툽니다. 창세기 26장 20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가로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을 인하여 그 우물을 이름하여 에색이라 하였으며 21절,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투는 거로 그 이름을 신나라고. 22절,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봇이라 하여 가로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장소를 넓게 하셨으니, 우리의 장소를 넓게, 다른 말로 지경을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라 하였더라. 23절,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갔더니 24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부엘세바로 올라갔는데 하나님이 그 밤에 이삭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아비 아브람의 하나님이니 두려워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으로 번성케 하리라 하신지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도 함께 하겠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우리 비전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오늘 우리 사랑하는 비전의 영가족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세상의 어떤 문제보다 크십니다. 어떤 질병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어떤 파고보다 높으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새초부터 새말까지 지켜보신다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은 시편에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내니 안심하라. 오늘 이 말씀이 살아 역사되어 오늘 우리 비전의 영가족 모든 분들에게 평안을 주는 복음의 말씀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야곱에게 하나님 나타나십니다. 창세기 46장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비의 하나님이니 이삭의 하나님이란 얘기입니다.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 말라. 양식이 떨어져서 자손들을 보내어 가지고 애굽에서 양식을 갖고 왔는데
여러분들 그 흉년이, 그 가뭄이, 그 기근이 너무 극심한 겁니다. 이제는 양식을 사러 갔다 오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애굽에 내려가야 된다. 그리고 또 요셉이 그 영들에게 아비를 데려와라 그랬지 않습니까?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두려워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걱정, 근심, 염려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애굽에 내려가기를 두려워 말라. 여기서 애굽은 세상입니다. 세상의 바다는 오늘 제자들이 만났던 그 바다와 같이 흉흉합니다. 파도가 이를 성내어서 그 배를 덮칩니다. 그게 세상입니다. 야곱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내 아비의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하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세상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두려워 말라는 겁니다. 주님은 안심하라 하십니다. 파고가 무섭냐?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창세기 46장 4절,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하나님이 함께 한다잖아요. 함께 애굽으로 내려간다고 하잖아요. 오늘 사랑하는 비전의 영가족 여러분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시잖아요. 여러분들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험한 세상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4절,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정녕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정녕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초대교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초대교회는 고난의 연속이었죠. 대표적인 교회가 서문학교회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말씀에 보면 고난과 핍박이 끊이지 아니하는 교회가 있다면 서문학교회입니다. 10절, 내가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고난을 받게 되는데, 서문학교회 성도들아, 고난을 너희가 받게 되는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그 고난 앞에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게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께서 서문학교회 고난과 핍박과 옥에 갇히는 일, 여러 가지 환난이 극심한 그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크게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 성은 무너질 것이다. 마가복음에서 13장 7절에 그럴 때에 제자들이 와서 묻지요. 세상 끝날에는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할 때에 그 내용 가운데 마가복음 13장 7절,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지진과 모든 재해와 여러 질병과 이런 모든 것들, 이런 난리의 소문이 들린다 할지라도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비전의 공동체 가운데 우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 두려워 말라. 안심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어제 어떤 일이 있었다고요? 어린아이의 도시락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장정들만 5,000명 먹고도 12강주리가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표적을 보고도 풍랑이는 바다 가운데 그들은 두려워합니다. 불안해합니다. 죽을 고생을 다하여 죽을 힘을 다하여 누를 졌습니다. 주님 바다 위를 걸어오시며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물 위에 떠다니는 노아의 방주처럼 물 위에 걸어오십니다. 그래서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우리는 물 위를 걷는 사람들이라고요. 뭐라고요? 우리는 물 위를 걷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물 위를 걷는 자들입니다. 왜냐고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내니 두려워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들,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세상에 어떤 것보다 크신 것 알고 계시나요?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 이가 세상에 무엇보다도 크시다는 걸 알고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다고 말씀드렸나요? 우리에게 왜 믿음을 선물로 주셨을까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떨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넘을 수 없는 장애물 앞에서도 이길 수 있도록 이기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부디 우리 비전의 영가족 여러분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고 오직 주님 앞에 온전히 믿음으로 나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비전의 영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